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드라마 보시죠? 저만 보나요? 네. 드라마를 보시면요. 특히 아침 드라마.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출생의 비밀이 많은 경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이 기억상실증에 잘 걸려요. 장기든 단기든. 갑작스러운 사고는 왜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또 기적 같은 회복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드라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 설정이 자주자주 등장하는데요. 제가 드라마 주인공도 아닌데 제 인생에도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어떤 설정이냐면요.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날 때에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눈 한번 제대로 떠보지 못하고 죽은 아기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의사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떤 귀한 약이 있는데 이 약을 주사로 주면 어쩌면 이 아이가 살 수도 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이요, 값이 굉장히 비쌌대요. 그리고 의사가 계속 연이하는 이야기는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자라면서 인지장애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인지가 발달하지 않거나 말을 못하거나 제대로 걷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냐라고 이제 조건을 다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괜찮다, 살려만 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그 주사를 맞고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걷지도 못할지 모른다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제 돌날, 제 돌떡을 제 손으로 주변 분들에게 나눠줬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입만 여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의학적으로 죽었던 제가 다시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났다면 저는 부활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 주사를 맞으면서 다시 태어난 걸까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장 1절로부터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3장 16절의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의하면은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시간적인 배경은 달빛과 별빛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그 시대의 엘리트이며 사회적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세요. 근데 이상한 것은 출산은 여자가 하는데 그 시대 때 이 두 남자분께서 거듭남, 모태 등 이런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대의 지식인인 니고데모는 그럼 물리적인 거듭남이라고 생각돼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왜 인자가 들려야 하는지, 영생은 무엇을 통해 얻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거듭남의 신비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이 측량 없는 사랑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17절에는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형벌인 죽음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찾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자존성, 또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불변성.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시제에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성.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편재성.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사람이라는 제한된 존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장애가 크신 분이셨습니다. 장애라는 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장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장애를 입고 인간이라는 형상을 입은, 가장 큰 장애를 입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배가 고프셨고 피가온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공간의 한계가 없으신 분께서 한 곳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죄악이 장착된 우리로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스스로를 포기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으로까지 순종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잠깐 영상 보여주실까요? 네, 죄 많은 인간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갑니다. 이 영상은 제가 우리 히즈프렌즈 예배 시간에 우리 멤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포기하셨고 그저 그것만 믿어달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값은 믿으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한다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고, 이웃을 돌본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힘든 직분이 있다고,
많은 재능으로 섬김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수많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0절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공짜를 믿기로 결단할 때 거듭남의 비밀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목적은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성과 죄로 인한 불안은 우리의 눈을 멸망과 심판에 머무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섭고 우리를 감시하는 분처럼 두렵게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한 삶의 여정을 구원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시겠습니까? 영생인가요? 풍성한 삶인가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우리의 불안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구원의 하나님보다는 심판의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으로 초점이 모아져서 깊은 방황의 언저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저와 같이 오랜 시간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숨죽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에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 모범생이었고 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면 온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한 15명이 되는 아이를 저도 초등학생인데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도대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거 못 먹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럼 구원을 주시려면 그냥 다 주시면 되지. 뭘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제 안에는 그러한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지를 못했어요. 아무에게도. 왜냐하면 저는 교회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면 저를 품어주시기보다는 쟤 왜 저래? 라는 눈빛과 태도로 저를 대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남모르게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문제가 너무 큰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이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기로 결단한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불안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내해 주실 분들이 계시며, 저희 교회는 1대1이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복음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포기한 그 사랑,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이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보다 또 다른 경험과 깊이를 주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측량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내로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며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면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권리를 포기하고 제한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물리적으로 죽으라는 말씀이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더 포기하는 것, 상대에 대한 당연한 불쾌감일지라도 숨을 한번 꾹 쉬면서 침을 꿀떡 한번 삼키면서 슬로우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만났을 때 낯설 것도 빠듯해요. 그리고 나한테도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 바쁜 일상 시간 속에서 시간을 따로 내어서 외로움에 떠는 내 형제를 위하여, 내 자매를 위하여 함께 해주는 것. 내 권리를 하나 내려놓는 것. 이만큼 포기하면 이만큼 내가 해줬으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 더 포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믿는 자들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어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 있고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좀 믿어봐. 나를 좀 신뢰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 주인이잖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니?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좀 믿어봐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레이오프에 대한 불안, 부부 관계에 대한 불안, 자식에 대한 불안, 다가올 노년에 대한 불안에 이르기까지 불안은 마치 파도처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불안전하고 불안한 감정에 길들여 있습니다. 감정이란 불화살은 물론 어느 때는 세상에 사랑만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기쁨을 줍니다. 어느 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환상도 듭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만 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기도만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랑의 설렘, 심장 떨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러한 감정적인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 로마서 10장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현실 그 위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다림과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불안에 매일 것 같은 어두움에서 오늘을 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저희 다시 한번 저희 모두가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붙잡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며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열매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가만히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큐티를 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믿음의 만남을 가져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지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마음에 되새기기를 원하시는 걸까? 내 인생의 지금 어려움을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천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저희에게 강력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불안의 골짜기에 계시거나 또 우울의 골짜기에 계시거나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 매여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믿고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봅시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 이 말씀 믿고 나아갈게요.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며 타인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사랑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게 자라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셔서 양심의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거 할 때 하나도 안 떨렸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 정도는 너무 편하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왜 이렇게 떨리는 것도 많고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카펙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열정적인 사랑이 끝났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고요. 그는 사랑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과는 다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혼의 성장을 위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거듭나게 했고 나를 자라게 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바로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도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라나고 우리의 자라남은 또한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타인들도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대화를 주위에서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이 과거형에 머무른 것을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랑도 아름다웠지만 우린 오늘을 살고 있기에 바로 오늘 내가 만난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덜 뜨거워도 됩니다. 태산을 옮길 만한 열정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너무너무 컸어요. 심장 소리가 퉁탕퉁탕 뛰었고 내 안에 베일이 벗겨지듯 말씀 안에서 갖고 있던 모든 의문들이 거짓말처럼 스르르 풀렸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사랑일까요? 아니요. 그 신비로운 경험만 사랑이 아니라 일상에 살아내는 것, 그 일상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교회는 가도 될 것 같아.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면 저는 그보다 큰 영광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타인들을 만날 때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릴 수 없는데 조금 더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냥 너 곁에 묵묵히 서 있을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타인이 될 때 나를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저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타인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사랑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기에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주시는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 자체를 측량할 수 없고, 그 사랑에 빠질수록 그 깊이에, 그 넓이에, 그 길이에, 그 높이에 그저 가슴 벅찬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나셨나요? 또는 거듭남의 능력에 혹시 과거에 머물기만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식물이 햇볕과 물로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자랍니다. 저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소소한 일상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람이나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부정적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말씀을 마음에 품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고 또 생각의 깊이를 좀 더 깊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눈빛에, 나의 몸짓에, 나의 소리의 높낮이에 담기기를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말그릇을 키워가며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나의 입에 붙기를 연습해 봅니다. 이거 연습 없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을 때의 감격이 우리의 과거에 머물지 않고 성령께서 저희를 주장하사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섬긴 그 예수님, 오늘 더 깊이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일은 더더욱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깊이 이끌림을 받기를 원합니다.